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인데 아주 본문이 길지요. 그리고 또 이야기 성경이기 때문에 줄거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줄거리 속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나오는 그 어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들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맞이는 내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바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그 밑에 내려가서 더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18절입니다. 자, 12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해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맏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의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리를 하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맞이는 바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수컷이죠. 바치는 것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자식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바로가 우리들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 맏아들, 장자를 심판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된 것, 이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맞이가 다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인데 죽이지 않고 살렸기 때문에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것인데 바쳐야 하는데 너희들이 바치지 않으려고 하면
대속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대속물을 바치라. 그 대속물이 뭐냐면은 양이나 그 제물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속 개념이 여기서 처음 나온 거고, 그리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 이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상, 첫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첫 것을 주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 첫 아들을 다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는 곧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하고도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대속의 원리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사상과 대속의 원리,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만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느냐면은,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돼서 나온 이날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고 마지막 날은 절기로 지키자.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날을 예식으로 정해서 지키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되새김질을 하기 위한 것이다. 아들, 딸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고 기념일로 정해서 예식으로 정해서 지키면서 기억하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는 이런 우를 계속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내 믿음을 고백할 때의 그 체험과 그 경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 이것을 하나하나 일기장 쓰듯이 메모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라암셋에서 나왔습니다. 라암셋에서 나와서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곳에서 나와서 이제 원래는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가면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홍해 쪽으로 가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간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붙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홍해로 돌아가게 하셨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에담에 가서 진을 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방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 지키셨던 것처럼 이 광야에 와서 에담의 진을 치고 이제 홍해길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 확신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처음껏 대족의 원리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억하겠사오니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